안녕하세요. 저는 전도법발미주 하나님본부 강사 박영자입니다. 이번 임상훈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만 17년 동안 RV를 타고 카나다와 미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 중심으로 간증과 전도 강의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전도 폭파를 받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산다는 진단에 남편은 참 마음에 답답함도 있었지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가겠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지친 육신을 이끌고 마켓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도는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고 인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93년도에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폭발 훈련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는 5기생으로 등록하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은 후 저희 부부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치관은 물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고 성격도 참 내성적이었는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사역 떠나기 전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자로 섬겼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28년을 전도폭발에 몸담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준하여서 저희 부부는 마켓은 물론 양로원, 공원 또는 병원, 대학교정, LA 공항까지 나가서 수시로 전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임종을 앞둔 노인분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교정에서 대학교 교정에서 벤치에서 서로 잡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으며 LA 공항에서 승무원과 스튜디오스들이 내려오면은 만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고 어느 날 파킹랏에서 짐을 잔뜩 가지고 어떤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희 부부는 그분 앞에 달려가 우리는 나성영락교회에 다니는 집사 부부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응해서 우리의 차를 타게 되었고 남편은 운전을 하고 저는 뒷좌석에 그분과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팜데일이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여 서론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그분은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차 안에 있는 크리넥스가 다 없어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교정에 뛰어노는 아이들 도덕 시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교장 회의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은퇴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곳저곳 다니며 평신도 정말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98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는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미국 50개주를 향하여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떠난 적이 없었는 50개주 생각만 해도 광활한 그 땅을 가라니 너무나도 암담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갖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냐고 오히려 떠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게다가 2000년도에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제가 갈비가 4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1년을 고생했으며 2001년도에 또 운전을 잡았을 때에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받아서 척추와 목뼈를 다치는 그런 통증 가운데 제가 힘들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2002년 1월 1일 저희가 살던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수영장가의 정원이 아름답다고 한국일보사에서 와서 사진까지 찍어간 집이었지만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팔기 시작하였으며 남편의 비즈니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5개월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2002년 6월 1일 저희 부부는 먹고 자고 타고 다녀야 할
헌 알비 하나를 사가지고 무조건 자비량으로 우리를 알아주는 교회, 우리 주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서 무조건 저희 부부는 떠났습니다. 5개월 동안 참으로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중앙일보와 미주 크리스찬 신문과 또는 미주 복음방송에서 저희의 사역을 녹화하고 인터뷰하여 알려주면서 신문이 타주로 날다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타주로 가보면은 그동안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는 저희들이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스테이트를 넘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프로그램에만 열중한 모습이었지 복음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전도합니다. 전도에 무관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해 1년 동안은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만 1년이 걸려서 2003년 6월 1일에 멜랜드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38자 임상 훈련을 저희가 함께 훈련을 받은 후 김만풍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국내 선교사로 임명해 주셨고 또한 전도 폭발 간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평신도가 아닌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평신도 1년 사역 동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의 직분으로 소개받고 사역했을 때는 평신도들 마음속에 저 선교사는 무엇을 하고 다니나 하는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췄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는 모습, 도전도 회개도 결단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 저희 부부는 선교사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소원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저희는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평신도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절실한 이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웃에 축복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과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 구원은 물론입니다. 그 외에 가정의 문제, 이혼,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알코올, 마약, 우울증, 불륜의 문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만 지도 못하게 부족한 저희 부부를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생기를 얻어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사용하여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갈비 타고 다니면서 어려워 춥고 여름에는 한지무같이 덥고 토네이도도 만나고 사막에서 모래사막에 모래바람에 휩싸여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를 수도 있었고 한밤중에 나쁜 사람들한테 포위되어서 정말 당황한 그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주셨어.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신 경험도 했으며 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비 타고 다니면서 무엇이 제일 힘드냐고 물어볼 때에 파킹락하고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길에서 살았으며 교회에 파킹락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교회에서도 자고 사역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월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심 그 부분에 월마 파킹 구석진 곳에서 자며 먹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물은 알변에 물탱크가 있지만은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 쓰느라고 한 컵의 물로 고양이 세수하면서 다녔지만은 때때로 외면과 멸시도 당했으며 저 사람들 알비 타고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비앙거리는 소리도 들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부부는 그래도 알비라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면서 다녔습니다.
해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저와 남편의 연약한 육체를 정말 여러 가지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사단의 가시가 이것저것 찌르고 아프게 하여서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지금은 저에게 달배간의 문제는 어지럼증 또는 섬유근육통, 제 취장의 혹이 2.7cm의 혹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전혀 치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쌓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했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자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도 받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갖고 순교하기까지 사역을 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역했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1982년 1월 달에 가방 몇 개 달랑 들고 영주권도 없이 태평양을 넘게 하신 하나님, 저희 부부와 두 아들 극심한 가난과 모진 고난 속에서 오직 연단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아들, 큰아들은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뱀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영어권과 한어권에서 사역을 했으며 작은 아들은 인물전시 닥터로서 의료 선교를 2000년도부터 몇 년 전까지 1년에 몇 번씩 의료 선교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두 아들과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2019년도에 두란노 서원에서 저희 사역의 간증, 삶의 간증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 복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달려야 한다는 의미로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를 출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비가 고장났을 때는 새 알비가 바꿔주시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는 내비게이션, 작은 차가 필요할 때는 작은 차, 뭐 이런 형용할 수 없는 그 가지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심을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지나온 세월 돌아보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저희 부부 전도 폭발을 훈련받고 지금까지 동역자로 함께함은 저희 부부의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선택이었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굴라와 프리스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수일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생명이 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도 폭발함과 함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폭발 간사로 있는 박승모입니다. 1979년도에 한국에서 있을 때인데 사업이 많이 망했어요. 웬만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니까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세상 끝나는 걸 줄 알며 저는 간 곳이 한강 다리였습니다. 제일 한강교 난간을 붙잡고 발을 얼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여보쇼 뒤에서 저를 말미암며 붙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손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 1년 후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980년도 처음 1월 달에 교회를 나갑니다. 8월 15일 그해 여의도 광장에서 나는 찾아내 새 생명
김중근 목사님 대장으로 계시며 엄청난 큰 우리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마지막 날 이중에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했지. 주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씀 주실 적에 서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은혜 가운데 딱 2년 후에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한 우리들 두 아들과 더불어 네 식구가 LA 공항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 이민 생활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주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로 온 저희들 영주권이 없는 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위협감을 줬었어요. 와이프가 견디다 못해 스트레스를 인하여 장이 뒤틀리며 그것이 몇 년이 아니라 7년 이상을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차라리 여기 이민을 가는 것이 낫다고 주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지 못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와이프에게 1991년도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기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토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불과 20일밖에 안 됐는데 의사는 제가 미국 이민 생활에 너무 힘들었는지 혼자 고생하며 가정을 이끌어갔던 저 자신에게 이제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암 선고 받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민 온 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9년밖에 안 됐는데 이와 같이 간암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니. 그런데 그보다도 또 당혹스럽고 엄청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영락교에서 예배드릴 적에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습니다. 너의 목적것만 날 부어주니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넌 못하느냐? 내 죄를 계속했는데 넌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하건만 날 부어주니 하나님 이민 생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 자신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다면 답변까지 없습니다. 답변까지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음성이 컸는지 밤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매일 밤 벽에 뒤적시며 통곡하며 있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기쁨은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지금 현재 내가 못하느냐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암 선고받고 몇 주나 몇 달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죽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나이가 생명이 연약한 생명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지. 그렇다면 그동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라.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마음을 갖게 되니 너무 감사한 거니까.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 전도예요. 마침 우리 영락교에서 1991년도 630 잔치가 있었어요. 6월 30일 예술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6월 초에 제가 간암 선고 받고 630 예술 초청 잔치는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내가 전도하겠다고 생각할 적에 그 예술 초청 잔치에 더불어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얼굴이 새빨갛게 홍당무가 되도록 달구기 시작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아니 1년, 2년 안 죽은 거야. 너무 감사한 거니까. 못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실 때 답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내 영혼이 기쁘다 보니 60까지 지루한.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도와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93년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폭발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냥 와보라고만 얘기했던 저들 입이 아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그 당시는 16주를 받았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냥 열심히 받았어요. 둘이 열심히 받고 난 후에 정말 이것저것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왔는데 때로는 동양선교교에서 전도 폭발 훈련자가 없다고 할 적에 저희가 나가서 지원 사역도 했습니다. 세계선교교회 신 목사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훈련자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말씀하실 적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로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떠나라는 거니까. 어딜 떠납니까? 미 북미주를 향하여 떠나라는 거니까. 떠나기는 너무나도 저에게 벅찼습니다. 사실 떠난다는 자체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가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땅이었기에 가지 못하는 저희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떠났습니다. 알비 하나 사가지고 그냥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의 준비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역의 준비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준비는 모든 계획과 모든 걸 없는 걸 하나씩 둘씩 갖추는 것이 세상의 준비가 될 수 있을지도 우리 사역의 준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끼고 가꾸고 가지고 있던 것.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아비가 그분을 버려가며 쫓았듯이 버리는 것이 준비입니다. 하나를 다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준비였습니다. 계획이 없어야 돼요. 계획이 없어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계획이 없기에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
한 가지 어려웠던 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데 같이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 당시는 크레딧 카드는 없으셨으니까 모르시지만은 이제는 현금은 안 가져가더라도 크레딧 카드는 하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준비라는 자체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쌀 여러 개. 짠지라는 짠지는 아주 많은 짠지를 다 담았어요. 왜냐면 그거 물하고 같이 먹으면은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대륙 횡단, 그냥 횡단만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가스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멈춰요. 하나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그 누구가 앞에 유리창에 하얀 봉투 갖다 놓으세요. 밖에 누가 있길래 나가보면은 가스값 할 수 있는 금일봉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메일랜드에 도착했을 적에 지구촌교에서 간증을 했을 적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 김영호 총무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총무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가스값이 없어서 걱정할 수 있겠느냐. 내가 대수하다고. 가스값 작은 차 RB 그 모든 가스값은 총무님이 다 대주셨어요. 지금까지 대주셨어요. 아니 우리 생활비가 부족하고 연약할 적에 생활비까지 대주셨어요. 전대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테스트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숨겨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17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1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17년 동안 사역한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차를 완전히 부시고 그냥 히트 앤 런이 하면서 완전히 창고들 4개가 다 도망간다든가 때로는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친다든가 옆에 와가지고 총을 쏘면서 알비의 구멍이 커다랗게 뚫려있는 그런 모습. 콜롬비아에서 목사님이 그 알비의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알비 구멍에다가 손을 대시고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시오. 환난이나 고국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가지죠. 그 칼도 그 언더 총도 그 언더 총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음에 막을 길이 없고 뚫을 길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 천선대 현진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수의 있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 수의 있고 우리가 관에 들어가잖아요. 수의 주머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권이 없어요. 우리 관 속에 소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왔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적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명예, 지식, 권위, 권세, 물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가져갈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울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할 수 있듯이 우리가 전도한 그 영은 그 이름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예수님 만나실 적에 그 어떤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기 박집자들 오네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 있듯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지. 우리 아메리칸 드림 이루러 미국에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드림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에요. 너희의 몸 조금만 보줄다. 내 몸을 희생했는데도 못한다. 내 죄를 계속했는데도 못하느냐. 이것이 기주가 한번 날 못지라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빼앗기고 들려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사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사랑. 맞아요. 두 단어로 표현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워진 시장을 다 내게로 오라해. 오라해. 또 한 가지 단어는 가랍니다. 이 가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결론으로 말씀 지어지는 가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바 아버지와 나를 주어 생명의 입으로 씨를 주고 내가 내게 복음한 모든 것 가르쳐주시오. 어찌하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결론에 가라.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남으셔서 메시지가 사복음서에 똑같은 결론.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16장 15절에 마지막 장 말씀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에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증인이 좀 되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지 않냐.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증인이 되달라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이 사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승무가 너 가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에요. 사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에요. 우리 의무입니다. 일반인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에 우리에게 명령 주셨는데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돌격하면서 전시에 나가라고 후진한 데가 쓰면은 상관 뒤에서 그냥 사살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온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령은 명령이지만은 명령 중에서도 명령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랐을 적에 우리가 커왔잖아요. 아이들 키워왔잖아요. 너 있은 약 먹여야 돼. 너 이 주사 맞아야 돼. 이 밥만 먹여야 되라고 애치고 아이들 명령했지만 부모가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는 길이야. 이라크 전쟁 부시 대통령이 그냥 파병시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 내가 사는 길이다. 전도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깨닫고 울었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저도 영혼 구원, 우리 크리스찬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 가지 열매 안 맺으면 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열매 없으면 안 돼. 오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크리스찬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목적. 이 땅에 사는 전쟁 목적입니다. 왜 살이야? 왜 살이야?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쟁 목적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이 고백이. 어찌 바울의 고백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특별히 다시 한번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생명이죠. 영원구원은 열매는 존재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저희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동안 다니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저에게 과거에 조금 더 힘들었는지 무리했는지 옛날에 암이 다시 돌쳐서 간암으로 번졌습니다. CT와 MRI 찍었는데 패밀리 닥터는 당신은 이제 수술하지 못하는 현실이니까 그냥 가라고. 이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라고 해서 샌디에고 UCSD 간 전문 수술 닥터한테 갔는데 너무나 간에 혹이 너무 크대.
수술하기도 힘든 상태로 나가니 동맥과 정맥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아이들 주먹만큼 커 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은 잘하면은 성공만 하면 몇 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암이 다시 재발됐다고 그래가지고 시기에 차 있었어요. 근데 아주 지금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지금. 물론 체중은 한 20파운드 지금 현재 내려갔습니다. 암은 암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저를 불러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비 가지고 달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에게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셔서 10사람이면 한두 명이 암 환우들인데 이제 암 환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치유받아서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지금 암 걸려있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암 환우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접근하며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매일같이 기록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중심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암을 이길 만한 권능, 세상을 이길 만한 권능, 그 모든 권능을 가질 수 있지만서도 진정한 권능은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사랑의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권능, 순교할 수 있는 그 권능, 그 권능이 있게 오늘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이프와 둘이 4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먹을 때 다 먹고 이제는 쇄신대수로 다 쇄신됐지만 그래도 목숨이 남을 때까지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을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제 간증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는 고백과 우리 모두 전도 폭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날이 있기를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